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9절, 2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27장 19절부터) 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28장으로 갑니다. 28장 1절로 5절 말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산주 나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더더욱이 우리에게 부모를 더 깊이 생각하라고 이 나라에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잘 받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심령 얻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모님에 대한 야곱의 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이죠. 그런데 실로 인생을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요. 위기도 엄청난 위기, 고난도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오면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항상 그 장자권에 대한 그 욕심, 아버지 축복에 대한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더더욱이 이제 형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랍니다. 그래서 삼촌 나반으로 지금 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도착해 갖고 약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는 거예요. 또 돌아오면서 어떤 일이냐? 세겜 족속인데 이 세겜에게 딸 디나가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들 중에 시몬이, 레위와 시몬이 피해 보복을 해버려요. 주변에 공격받을 위기 상황이 또 맞이합니다. 그런 모든 위기를 다 넘어와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그는요 부모에 대한 효도예요. 늘 부모 곁에서 장막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요. 부모님의 그 신앙의 유지를 잘 따라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야곱이란 사람은 부모에게 어떻게 효라는 것을 했는지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어버이 주일은요 원래 어버이 주일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제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런 걸 더 깊이 생각하라고 주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은 5절에 보니까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며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버지 이삭의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뭘요? 밧담 아람으로 가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말대로 밧담 아람으로 갔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 부모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고집이 센 사람들은요, 뭐 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어른들이 얘기해도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이제 그만 하면 그러면 내려놔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라오는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하고 어울리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뀝니다. 야곱은요, 형 에사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형은요, 밖으로만 나돌아요. 밖으로만. 그런데 야곱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장막에 거합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지도받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게 이제 나쁜 말로 하면은 아버지가 별미를 지금 요구합니다. 큰아들에게. 그랬더니 어머니의 또 명령에 또 순종을 해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지금 큰아들을 통해서 하는 건데 어머니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야, 너 가서 염소 2마리 잡아갖고 와. 새끼 2마리. 여러분, 어머니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아도 순종했잖아요. 순종. 내 이치에 맞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순종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따름이라는 말이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 부모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녁에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두 편을 그냥 같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 하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대로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은 해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된 우리는요, 합당한 모습이, 그 모습이 나타나야지. 야곱은요, 순종했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5가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은요, 믿는 자에게 생활화돼야 돼요. 어디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성경이 나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씩 다 짚어서 해드릴 수 있지만 그냥 빨리 넘어가려고 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교권이 무너졌어도 믿는 사람들은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직장 생활합니다. 주인에게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예? 사장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삽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주권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권자들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성경에 벗어나면 여러분 안 되지만 성경 안에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님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순종의 자녀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면 딱 따라 붙는 게 있어요. 순종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땅히 순종이 몸에 배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순종의 삶, 부모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제가 무슨 얘기 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부모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선생님 말도 안 듣는 사람이 나를 돈 주는 사람, 그 사람 말은 잘 듣겠어요? 안 듣죠.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가장 먼저 첫 번째가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돼요. 근데 믿는 사람도 그러면 안 되죠. 믿는 사람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따라 붙는 게 있잖아요. 순종의 자녀. 그러면 우리가 순종이 몸에 배야 되는 것이고 입에서부터 이미 마음으로부터 이게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 한가운데 편면이 뭐가 나오냐면 에스더서가 나옵니다. 에스더는요, 바벨론 포로 당해가지고 약 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바사 제국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끌려갔을 때는요, 포로예요, 포로. 종의 신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촌 오빠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는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빠지만 나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양부예요. 아버지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요,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말에 그대로 다 순종해버려요. 나라에 일이 생깁니다. 와스디가 폐위되고요, 이제 새 왕비를 뽑게 되는 거예요. 간택령이 딱 내려졌습니다. 그때 에스더에게 12달 동안 향품과 기름으로 단장합니다. 몸을 성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해요. 아니, 내가 시집 가고 싶은데 내가 시집 가는 것이 당신이 가는 거 아니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두세요가 아니에요.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가지고 발탁이 됩니다. 아하스로 왕의 왕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사 제국, 지금 이란이죠. 이란, 페르시아. 이란이라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민족의 위기를 맞습니다. 민족의 위기를 맞을 때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가 3일 동안 금식을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어요. 그런데 그 사촌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요, 유다 백성을 다 살려버려요. 그래서 불임절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시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면요, 순종이라는 걸 잘 못해요. 모든 것이 순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에 뭐라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이렇게 강조할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얘기, 부모에게. 반드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복 받을 모습을 안 하고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또 젊은 어른들은 좀 별로 적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교육도 없이 기독교가 바로 설 수가 없고요,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냥 너희들만 잘 살면 돼가 아니에요. 여러분, 질서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가정은요, 나중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자, 또 봅시다. 20장 19절을 보니까 사냥은 고기를 잡수시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뭘 해요? 대접을 잘해요. 응? 이게 뭐냐? 고기를 대접했다라는 것은 부모를 봉양했다라는 거예요. 봉양입니다. 봉양. 응?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자 할 때도 지금 어머니가 니브가의 말대로 지금 어머니 니브가 얘기합니다. 야,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와. 내가 별미를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내가 다 아니까 만들어 줄 테니까 갖다가 드려라. 그대로 순종하죠. 이게 봉양이에요. 또 포도주도 드립니다. 응? 여러분, 최고의 대접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대접. 다른 날보다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더더욱이 부모님께 더더욱이 잘해야지. 응? 자녀는 부모에게 3가지 면에서 봉양을 해야 됩니다. 응? 여러분, 마음의 봉양이 첫 번째예요. 마음. 응? 마음으로 부모를 받들고요, 존중히 여기야죠. 마음속에 원망하면서 오늘만 어버이 주의니까 불평하고 귀찮게 생각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 부모도 사실은 느끼거든요. 느껴요, 여러분. 응? 그러고요, 마음이 그렇게 돼 있으면 언어도도 여러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 응? 말로 봉사해야 돼요. 입술의 말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말로 받들어야지. 막 그럴 땐 언사를 쓰고, 이것도 못해요, 이것도 냅둬요, 그냥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응? 예의에 벗어나는 언사를 쓰는 것은요, 그건 잘못이에요, 여러분. 응? 내가 내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내 부모를 존중할 것 같아요? 내가 내 부모도 존중하지 않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 다른 어른들을 존중한다? 다 새빨간 거짓말들 하는 거예요. 응? 입술이 사랑의 입술이 돼야지. 예? 그냥 보면, 여러분, 부모님 몇 번이나 더 보실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이미 가졌으니까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하고 끝났어요. 살아계시면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도대체 몇 번이나 볼 거예요? 1년에 몇 번이나 볼까요? 옆에 살지 않으면요, 멀리 떨어져 살았다 1년에 서너 번 보고 끝나버립니다. 노래도 있던데, 유행가 불러서 죄송합니다.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거 가고 난 다음에 울면 뭐 할 거예요? 가고 난 다음에 일어나 밥 먹어. 그래도 그냥 일어나지도 않고. 세 번째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평생 일하고 이제 나이 드셔갖고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응? 생활하는데요, 물질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부모님이라고.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물질 드리면요, 거기에 마음이 있어. 알아. 여러분, 부모님이 어릴 적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돌보시고 물신장면 다 심어줬어요. 우리는요. 응? 당신들 지금은 먹을 거 풍족해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당신 입에 넣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응? 나 먹을 것도 포기하면서 그렇게 길렀어요. 응? 당연히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경제 생활을 못해요. 지금 어른들은 그냥 그걸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사시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하고 마음이라도 좀 주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좀, 육적으로도 좀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무엇 때문에 병원도 못 가는 줄 아나요? 물질이 없으니까요, 병원도 못 가요. 응? 오시면 병원이라도 한번 가셔가지고 영양제라도 하나 딱 맞춰드리면 더 기운 나고, 그 몇 푼 들지도 않는 거 가지고. 여러분, 성경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 45장 9절로 11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를 봉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아들이에요. 그 내려간 김에 이제 더 내려가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봉양한 것처럼 요셉도요 그 아버지를 봉양을 해요. 당시에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남의 집 살이에요, 감옥 살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런데 꿈풀이를 잘 해버립니다. 기가 막힌 꿈을 풀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7년 풍년이 있습니다. 앞으로 흉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7년 흉년 때 제 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게 돼요. 밭도 못 갈아요. 앞으로 5년 동안은 먹을 것도 없어요. 추수로커녕 5년은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흉년 딱 풍년 들었을 때는 좋지만 흉년이 왔을 때는 이제 앞으로 5년 남는데 5년 동안 뭘 먹고 살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온 형제들을 만납니다. 만나갖고 화해를 해요.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용서하고 난 뒤에 즉각적으로 요셉이 아버지를 걱정하기 시작해요. 아버지는 잘 계십니까?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를 봉양하겠다고 아버지 모셔오라는 거예요. 속히 가서 지체 말고 아버지를 내게 모시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의 가족들,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이요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만들어버려요. 있는 형제는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형제도 돌보면서 사는 거예요. 부모도 잘 봉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향한 요셉의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가서 시간이 지났으니까 잊어버릴 만한데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살아야지. 성경에요 누누이 효도하는 사람들은 복받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셈, 이삭, 아브라함, 모세, 룻, 다윗, 솔로몬, 아니 효하고 무관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효하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된 사람도 효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닮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요 육신의 어머니 그 마리아까지도요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제자에게 부탁을 해요. 나 아파서 죽겠어도 내가 죽어가도 내 부모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 잘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효하라고 명령하시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근데 우리는 그 복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안 믿어. 오늘 저녁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요 장수한다예요. 예? 효도하면. 에베소 6장 2절에 그럽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공경,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더욱 열심히 부모의 공경해야 되고요. 봉양해야죠. 그래야 형통한 삶을 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17절에 가서 보면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셔서 지금 축복을 원해요. 자, 이 축복을 원한다라는 것은요, 부모님의 축복을 믿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나한테 분명히 올 것이다. 이걸 믿어야죠. 그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20장 27절로 29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다 육적 축복입니다. 그런데 영적 축복이 또 나와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굴복하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아이고, 이게 영적 복이에요. 두 가지 복을 여기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복을 빌어줄 때 영적 육적 복을 다 같이 빌어줘야지 그냥 땅번 복에만 여러분 빌어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자식이 왔을 때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나를 불러가시면 내 자식이 오늘 왔는데 내일이라도 나를 불러가시면 나는 못 봐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될 거예요? 내 자식에게 축복을 해줘야지. 그 자식이 믿는다면, 반드시 믿는다면 복을 빌어주십시오. 절대 이 땅에 살아갈 때 꾸어줄진정 꾸지 않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없어. 아, 두 마디만 해도 되잖아요. 두 마디만. 비단 지고 사는 것이 최고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도 가정이 화목한 것이 복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 되면 여러분 복이에요, 그게. 야곱은 지금 아버지가 빌어주는 그 복이 자기에게 임할 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오면 이걸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자식들은요, 우리 아버지가 오늘도 나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아셨죠, 집사님? 저하고 눈 마주쳤으니까 내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보내지 마세요. 아들이 왔는데 그냥 보내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받기 싫어하면요, 마음으로도 기도해요. 눈으로 화살을 탁 쏘는 거예요. 사랑의 화살을 탁 쏘면서 복 받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복 받을 것이야. 세상의 복 받을 것이야. 아, 좀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의 그 복을 받았고 그 믿음대로 그의 삶은요, 그 자녀의 후손까지 다 복을 받아버려요. 아니, 성경에 나온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모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부모님 말씀 하시는 거죠,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대로 받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에 12아들도 축복하는데 또 거기에다가 두 손주를 갖다가 자기 아들과 같이 또 축복을 또 해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 아들이 낳은 아들까지 축복을 해. 므낫세과 에브라임을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럽니다. 아니, 지금 죽는 마당에 나 죽게 생겼는데 우리는 더 오래 살려고만 자꾸 하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요. 여러분, 부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반드시 복을 받아내야 돼요. 응? 그래야 여러분 그게 맞는 것이죠. 누구에게 그 복을 주시려고 안 남기고 가시려고 합니까? 예? 그냥 내 자식에게 다 던지고 가야지. 그래야 마땅한 것이고요. 부모님이니까. 응? 우리는 이렇게 해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응? 저는요, 부모와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요, 두 가지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불효하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눈을 까마귀가 쪼아서 먹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응? 잠언 3장 10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가 먹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응?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하면, 응?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되고요, 장수합니다. 어떤 걸 선택하실랍니까? 에베소 6장 3절에 얘기해요. 응?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효도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효도해야 돼요. 내가 현재 물질이 없어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돼요? 마음, 말, 그 다음에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없으면 큰일 납니다.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 말도 여러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느 때는 정말 복받기를 원합니다. 효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효도하면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 돼요. 내가 왜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 찾으라고 그러면요, 부모님에게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요?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따져볼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설교하면서도요, 제가 저한테도 물어보고요,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다 해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부모님을 따뜻한 게 여러분 마음을 뜨끈뜨끈합니까? 냉랭합니까? 부모에 대해서. 예? 말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존경하는 말로 합니까? 나 먹고 살기 바쁘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현재 그렇게 봉양을 못 할지라도 마음이 여러분 따뜻해야죠. 말이 사랑의 말을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잘 되고 장수한다. 이거 약속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붙들지 마시고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뭘? 잘 되고 장수한다.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내 마음, 말, 또 물질,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는 그 부모. 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읍시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했는지, 어떻게 봉양했는지, 어떻게 부모의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야곱이 곧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도 야곱처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또 그 아들 요셉이 그가 부모 곁에 떠나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가 아버지 야곱을 그렇게 봉양하려고 그 자손들까지 다 책임지려고 했던 그 책임지려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시겠어요? 이 시대의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고 가정이 비극으로 막 치달아도 믿음의 가정에서는요 효가 깨지면 절대 안 됩니다. 효가 깨지는 것이고 가정이 깨지는 것이고 가정이 깨지면요 사회가 깨지는 거예요. 사회가 깨진다는 게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는 효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우리 열방교회는요 오직
하나님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그러면 하나님 명령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다는 이 약속을 부여잡고 야곱처럼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부모님이 빌어주시는 그 복을 믿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